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죠? 안녕하시죠? 이렇게 안녕하고 평안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의 숫자는 어느덧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월요일 저녁에 들려온 비엔나 테러에 대한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테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건이 난 장소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들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타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빼앗는 일은 악마의 일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마의 일이라고 해서 섣불리 타 종교나 특정 민족으로 지칭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자를 위협하는 일이 신앙이 다른 명분으로 여전히 기독교 안에서도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어느 개신교 신자가 사찰에 불을 지르며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과 신념을 가지고 행한 일이었겠지만 이는 기독교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정신과 무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오스트리아와 온 세계에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삶이 자꾸만 분주해져 갑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정신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난주 설교 시간을 통해 나누었던 망과 망에 대한 이야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분주함을 나타내는 한자인 분주할 망과 잊음을 나타내는 한자인 잊을 망의 부수는 마음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내용 기억나실 것입니다. 기억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주함과 잊음은 연관이 있고 분주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기 마련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분주해지면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분주함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게도 만들지만 또한 그 분주함은 우리의 또 다른 근원인 부모님과의 관계도 잊게 만듭니다. 정신이 없다는 이유와 걱정하신다라고 하는 핑계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의 출발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향하는 것도 출발점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분주하다는 핑계로 근원을 미루거나 멀리하거나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댓글로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인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우리의 출발점인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번째 계명은 이전까지 살펴본 10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와 분위기가 사뭇 다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5계명부터 마지막 제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들과 더불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관한 이 6가지 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왜 가장 먼저 나오게 되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접점이고 그 둘을 이어주는 매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공경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이웃 사랑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문자적으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명령 이외에는 아무 말도 덧붙지 않으셨음을 출애굽기 20장을 언뜻 보아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분하셔서 하나님 바로 옆자리에 두고 이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에서 이 공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물량적인 개념의 무게의 그 무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 있고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보지 말고 무겁고 중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들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설명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이미 사랑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에는 겸손이 들어있고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단순히 부모님께 친절하고 공손한 말로 대하라는 의미가 아닌 부모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다음 자리에 계신 높은 분으로 섬기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 대부분 자기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또한 다녔던 학교, 그리고 직업,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직접 선택합니다. 이러한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제 자녀들이 혹시 우리 아빠는 공유 닮았으니까 나는 우리 아빠한테 태어나야지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농담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모, 내가 원하는 자식을 인간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야만 합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지위를 창조하시고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접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하는 것에 관하여 에베소서 6장 1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덧붙이고 있죠.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중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의 사람됨에 나오는 효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중요하게 대하며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성경을 보다 보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장면과 인물 가운데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모습을 한 여인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룻입니다. 그녀를 소개하기 위하여 먼저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오랜 기근을 피하여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모두 함께 그들의 가정은 이방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몸소 겪고 있듯이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서러움은 잠시뿐, 아주 큰 슬픔이 그녀의 가정에 닥쳐옵니다. 바로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혼자가 된 나오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두 아들뿐이었어요. 나오미는 두 아들을 그 지방의 아리따운 처자들과 맺어주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행복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위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의 부푼 꿈은 이제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모압 땅은 나오미에게 시련의 땅이자 불운의 땅이었습니다. 얼마 후 나오미는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물러갔다는 그런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작정합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와 함께 귀향길을 걷다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돼요. 나오미는 먼저 두 며느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 다음에 각자 제가하여 행복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 둘의 행보는 나뉩니다. 먼저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하고 나오미의 곁을 떠납니다. 오르바의 결정 당연히 지지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누구도 오르바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 모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또 다른 며느리 룻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며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룻도 쉽지 않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과 고백은 달랐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향한 공경을 주 안에서 바라보았기에 나오미를 끝까지 공경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까 이야기한 그 선택 불가의 관계가 아닙니다. 직접 낳은 자식도 아니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기보다 시어머니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5번째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룻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간 룻의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룻은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고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모시고 자식까지 낳아 살게 되는 룻의 이야기의 끝,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남편인 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은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벳의 손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십계명의 약속이 그대로 증명되는 이 룻의 이야기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후대를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즉, 룻의 부모를 향한 공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축복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 이 나오미의 모습에게 생명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구원의 그림이 담겨 있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 집을 나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패역한 짓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이렇게 패역한 자식은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패역한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승낙을 합니다. 그 아들은 아주 돌아올 생각이 없이 이방 땅으로 넘어갔다가 완전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문 밖에서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저 먼 거리에서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들을 한눈에 바라봅니다. 그리고 뛰어가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물론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뛰어가서 안았을 수도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이 패역한 아들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어 돌을 맞을까 봐 이 아버지는 뛰어간 것입니다. 아들을 자기 몸으로 덮어버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들을 향한 그 끌어안음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랑으로 태어났고 자랐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으로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부모님의 사랑 없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까봐 멀리 뛰어가 끌어안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모습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 끌어안음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대신하여 죽으신 영원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정신없다라고 하는 핑계로 부모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은 자존심 때문에 어려워진 관계 속에서 풀지도 못하고 살고 있으신 분도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과 그러한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를 마치는 대로 전화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최고의 공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도 공경도 사라진 이 문명이 얼마나 악마적이고 또한 무서운지를 우리는 똑똑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풍조에 함께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꾸만 살만한 곳으로, 희망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명을 향한 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